20장.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르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닌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건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은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과 로마서 1장 3절까지의 말씀을 요약하고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묵상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은 바울의 3차의 전도 여행 중 마게도냐와 헬라의 전도,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의 지역 교회를 방문하면서 저들의 신앙을 격려하며 석 달 동안 있었습니다. 이후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다시 아시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때 소바느, 아리스타고,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 등 바울의 동역자들이 더 늘어나게 됩니다. 바울은 저들에게 먼저 아시아의 드로아로 건너가게 했고 바울은 실라와 누가와 함께 무교절 후에 드로아로 배를 타고 가서 저들과 합류하였습니다. 특히 3절 말씀은 헬라에서 3개월을 있다가 수리아로 가려던 시기에 로마서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서신 중 가장 길고 신학적으로 가장 중요하며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라고 루터는 말했습니다. 로마서에 등장하는 주제들이 모두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핵심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진술입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기록하였지만 로마서 16장 22절에서 드디오라는 대서자가 나옵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영감을 주셨고 바울은 드디오를 통해 받아 적게 했습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의 수신자이지만 바울은 이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이 정설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은 1절부터 7절까지는 바울의 인사요, 8절부터 17절은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고 18절에 32절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합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합니다. 바울을 종으로 부르신 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신의 사도 직분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주어졌고 바울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도록 그리스도께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8절부터 17절은 바울이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기 원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유대인, 헬라인에게 차별이 없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능력이 있는데 17절은 선포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한국 사람에게는 체면 문화가 있어서 공짜로움을 얻어먹으면 꼭 다음에 뭐라도 돌려주고 싶어 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 그 자체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이 찔리는 것이죠. 내가 뭘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뭘 갚아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이 이런 고민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공평한 심판이 등장하고요. 12절에서 16절 말씀은 율법은 안전한 대책이 못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요. 17절에서 24절은 유대인의 특권도 안전한 대책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25절에서 29절 말씀은 할례도 안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7절 말씀은 자신은 정의롭다라고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는 자들에 대해 정의롭다고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그 판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임하리라고 하십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은 심판을 피하리라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인데 그날에 임할 진노의 크기를 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심판의 대상은 유대인과 헬라인, 즉 모든 인류에게 해당합니다.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얻을 자도 악을 행하여 심판을 받을 자도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2절 이하의 율법을 의지하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유대인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택함받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믿습니다. 율법을 평생토록 영원토록 100% 지킬 수 있다면 가능하죠. 문제는 이것을 영원토록 지킬 만한 인간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본문 17절 이하는 이런 착각을 깨트려 버립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특히 율법을 지킨다는 것의 의미를 할례를 받는 것으로 여긴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원의 지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육신의 할례의 유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율법 조문이 구원의 표가 아니라
영혼의 구원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로마서 3장은 하나님의 신실함과 유대인에 대해서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고요. 모든 사람은 죄인다라는 사실을 9절에서 20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어렵다라는 사실을 21절에서 31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은 할례를 받았기에 더 우월하다는 유대인의 주장의 오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맡았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으로 말씀을 담당했다라는 사실은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맡은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을 통해 하나님이 신실하지 못한 분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고 참되십니다. 반대로 율법을 감당하지 못한 유대인은 사람이 거짓되고 신실하지 못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러함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사실 앞에 절망하는 자만이 소망을 찾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죄인이라는 철퇴가 심각하게 다가와야 합니다. 모든 인간 속에 나 자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역시 죄의 종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종교로, 경제와 과학으로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19절 이하는 율법에 놓여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합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역할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가 많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순기능을 할 경우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요새 말로 율법은 팩트 체크를 제대로 해주기 때문입니다. 팩트 체크를 통해서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구나.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입니다. 3장 23절 24절은 선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예수 안에 있는 속량 그리고 하나님의 값 없는 은혜 이것만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이 내 노력과 능력으로 불가능하기에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28절 말씀은 이런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누구든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입게 되는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사도행전 20장 1절부터 6절 말씀으로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던 중 큰 소동을 맞아서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여신 아데미의 은장색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상을 팔아서 많은 이익을 남기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던 중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라고 했던 말에 문제를 삼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신 아데미에 대한 모독이지만 실은 자신들의 이 우상을 파는 사업이 타격을 입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이 일로 여신 아데미를 믿는 자들이 에베소 시내가 떠들썩하게 모여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고 더 이상 에베소에서의 사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이 일이 잠잠해지고 제자들을 불러서 1절을 보면 권하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미 복음을 전했지만 다시 전한 것은 에베소 지역에 다시 방문하기가 힘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처한 위기보다 복음이 잘 전해지는 것에 바울은 힘쓰고 있었습니다. 아쉬움을 남긴 채 에베소에서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갑니다.
거기서도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가르치고 다시 헬라 지역에 가서 석 달 동안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은 자신을 해치려는 무리의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맞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마련된 이방 교회가 헌금한 이 구제 헌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빠른 경로로 배 타고 수리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고 바울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결국 바울은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오기로 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3차 전도 여행의 기간 동안 고린도 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지역에 가서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로 격렬한 저항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법정에 고발하고 넘기기도 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큰 일만 당해도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집 대문을 잘 잠궈놓고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집문을 잠그고 나왔나라는 생각이 들면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2번, 3번 다시 가서 대문을 확인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에베소에서는 소동이 벌어질 만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오직 성령님을 따라 행했던 바울의 삶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평가할 만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자신과 함께 복음을 들고 가는 7명의 동역자들을 소개합니다. 수바더, 아리스타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투기고, 드로피모입니다. 이들은 누구인가요? 디모데는 여러분도 아마도 잘 아실 것입니다. 디모데 전후서의 배경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6명은 바울이 소개하지 않았다면 도무지 알 수 없었던 인물들입니다. 성경 역사에서 모세나 바울이 두드러지게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그들과 동역한 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습니다. 이들이 없었다면 모세도 바울도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 이 땅에서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구원받은 사명을 받은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바울과 함께 전진합니다. 바울은 이 동역자들의 헌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며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인생에서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 하나를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가 하려는 사역은 같은 마음으로 함께 가는 믿음의 동역자가 꼭 필요합니다. 교회는 회사와 같은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같은 믿음과 사명이 없이는 결코 응집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교회가 피상적이고 사무적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형제애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으로 뭉쳐질 수 있어야 복음 전파의 전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한두 사람의 위인들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스토리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이야기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한 바울과 그 동역자처럼 우리들도 복음의 진전을 위하여 함께 동역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바울이 이곳저곳에서 고난당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전진을 위하여서 쉬지 않고 물러서지 아니하고 달려간 것들을 바라봅니다. 그와 함께 사역했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복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어서 홀로 외롭지 않고 함께 동역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도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향하여서 함께 전진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산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성도들이 모든 생업 가운데 임할 때에 주의 복을 받게 하시고 특별히 무엇보다 믿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비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모임과 예배 가운데 주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영혼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전 세계 가운데 전쟁과 기근과 재난과 핍박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속히 해방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함이 기쁨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